부터 17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는 첫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물론 결혼하신 분이 첫사랑일 퍼센테이지는 0.0001%가 되겠지요. 그만큼 첫사랑이 결혼까지 평생 걸어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이유는 잘 압니다. 처음 연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고 마음은 앞서고 감정은 활활 타오르는데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첫사랑은 대다수가 애틋한 추억으로 남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첫사랑에 굉장히 집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더라. 예수님의 첫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졌던 첫사랑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처음 마음, 초심을 버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이 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속에서 천국 간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뭔지를 알고 그걸 향하여 걸어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많지 감사보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회개할 것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회개해도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니까.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회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됐지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이 꽂혀서 내 삶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맛있는 말씀, 저기 가서 맛있는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먹었느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옮길 수 있어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산다면 버림을 받지요. 왜 그걸 가룟 유다만 생각합니까? 나는 빠졌다고요? 아니죠. 이게 첫사랑의 소중함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의 장례가 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문을 막아놨던 그 돌이 없어진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여인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로 가서 계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곳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온 것도 예루살렘. 그런데 100km나 멀리 떨어진, 100km면 엄청 멉니다.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천사를 통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이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엄청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곳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정권 하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협해서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거기에 덩달아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까지도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떨어진 피도 아직 채 마르지도 아니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눌러버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오만이 가득 차 있는 곳, 정오가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고 유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정권의 힘만 있으면 죽여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곳이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곳에 제자들조차도 그런 분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을 불렀다면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얘들아, 예루살렘 어디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이미 진리가 파괴된 곳이다. 거짓과 정오만이 가득한 곳이다. 10만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이런 세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뒤집어 버려야 된다라고 정오감이 가득 차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하,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구나. 이제 로마 정권을 엎어버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곧 오게 되겠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되면 우리는 이 자리 한 자리씩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확 뒤엎어버리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분입니까? 구원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지금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이 제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설 것인가 서로 권력 가지고 다투는 장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왕으로만,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노의 장소, 투쟁과 정오의 장소, 예루살렘 말고 거기에서 100km나 떨어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곳입니다.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바닷가고 어부였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첫 사랑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서로의 사랑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복종과 순종과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신뢰의 장소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게 깨지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정말 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추억이 가득한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벌한 정오와 분노로 가득 찬 예루살렘 말고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다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식탁에 초청하십니다. 와서 먹어라. 내가 생선을 구워놨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오늘 3번 물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목청 높여 자신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원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베드로에게서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나야 돼요. 상처는 숨겨두면 안 돼요. 이게 드러나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이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상처로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한 만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한 겁니다. 베드로는 느꼈지요. 그러면서 드러난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면 숨겨놓지 말고 고백하셔야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21장)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No, 그 질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거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남 얘기하지 말고 너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이 물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부모와 자식보다도 친구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걸릴 사람 없습니까? 진짜 주님을 그것보다 사랑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세상적인 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5절에 보시면 이것들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석에 달아놓은 거에 보면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들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헬라어 원문상에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방금 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또 저 사람들보다, 네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뭡니까?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졸지에 부자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보다는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득하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건져 올렸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도, 이 물고기보다도, 어부에게 물고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 되는데. 이 물고기보다도, 이 많은 소유보다도, 이 많은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것들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서 몇 사람이나 진짜 이 질문 앞에,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물으셨죠. 너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진짜 가장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부였던 그들에게 너는 저 물고기보다도 돈과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 있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찔리는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 세 번의 질문 속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사람들 관계 사랑하는 거예요. 우정이나 친구,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표현할 때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물으셨던 이 사랑의 단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고 했을 때의 이 사랑의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까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가페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셨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요, 몽땅 다 필레오였습니다. 아가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단어를 한 번도 베드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 중에도 베드로처럼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믿음이 약하죠. 우리 중에서 스스로 나 죽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사람 뭐 몇 명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베드로도 예전 같았으면 아가페로 대답했겠죠. 예전 같았으면. 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수가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를 보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막 한 번이 아니라 뭐 수십 번 해도 괜찮대, 자기가 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근처도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의 실수가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아가페, 주님 나도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외치고 달려갈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3번이나 필레오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 것이 집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이 정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닌데 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가페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내가 김 집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라고 끝없이 그 사랑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왜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바꿨을까? 왜 그 단어를 쓰셨을까? 왜 끝까지 아가페로 물으셔야지?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두들겨 패스라도 믿음의 자리에 회개 억지로 시켜서라도 데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가면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 되겠냐고, 네가 장로냐 집사냐 그러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올바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 엄청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요즘 교회도 보면 그렇게 하면요, A 교회에 있다가 저 D 교회로 옮겨버려. 싫으니까.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냐 그러고 가버려. 요즘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묻다가 마지막에 필레오로 물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것, 실패한 인생에게 다가가셨다는 것, 상처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 그걸 필레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아가페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데 매일 만날 때마다 자꾸 아가페를 고집하면 그 사람 어디 숨도 못 쉬잖아요.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죄책감에 눌러가지고 천국 뭐 근처라도 가겠어요? 기다려줘야죠. 품어줘야죠. 이해해주고 안아줘야지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잘난 척 책망은 할 줄 알지만 품어주는 가슴은 쫀쫀해. 얼마나 작은지 몰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말도 하기 섞기 싫을 정도로. 왜 그렇게 가슴들이, 생각들이 좁은지 몰라. 지밖에 모르고 지교회밖에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밖에 사람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넓어져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왜 그러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아가페를 얘기하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죠, 베드로도. 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 아니 내가 먹기 싫은 걸 자꾸 먹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표현하잖아요.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압니다.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상처가 덧나서 진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상처가 덧나서 그래요. 있는 상처를 교회 다니는 아무 것이가 또 건드려서 상처가 덧나버린 거예요. 아무 것이 목사가 또 그 상처를 건드려가 덧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설 곳이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닌데, 예수님은 아닌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필레오로, 내가 필레오로 대답하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교회 가니까 나의 필레오밖에 되지 못하는, 상처 입에서 아파하는 내 마음을 그분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까 그 교회가 천국 같잖아요.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싶잖아요. 안기고 싶잖아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필로의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17절에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하는 그 다음의 고백은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달랐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께서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왜 지금 아가페로 고백하지 못하는지, 필레오로 고백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엉어리졌던 그 상처가 다 녹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완벽한 아가페의 크리스찬으로 만나기를, 그것만이 최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또 교인들끼리도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도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이제는 돈을 쫓아가지고 하고 기도보다는 세상을 먼저 택하여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따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너희가 완벽한 아가페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더라도 네가 필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다시 아가페로 가면 되지.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파하는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망가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억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랑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필레오 사랑 괜찮아. 그러다 보면 잃어버렸던 사랑을 거기에서 회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첫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되면 그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했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고 주님과 믿음 안에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